고린도서 5장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러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잘 보세요. 자, 성경을 이해하려면 지난주에도 자, 여러분 탄식이라는 말씀 들었죠? 들었죠? 탄식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부정적인 이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지난주에 탄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함, 주님을 사랑함. 그러니까 여러분 짝사랑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상사병,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려는지 그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에 여러분 뭐예요? 목이 여러분 이 울컥하면 말이죠. 여러분 주님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이 사랑의 여러분 그리움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여러분. 자, 이게 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오늘 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야, 이게 무슨 여름 뜨겁게 더운 날 말이죠. 남양 특집. 팍 해가지고 말이요.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고 여러분 드라큘라가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피를 쫙 묻혀가지고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이런 뭐 공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오는 두려움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이 그런 거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이거를 두려움을 많이 사용을 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각을 거치지 않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즉각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실력은 뭔지 아세요? 습관은 뭔지 아세요? 생각을 거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냐고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게 나오는 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이게 그 사람의 특성이요. 이게 그렇듯이 생각을 거치면 안 돼요. 야, 김진성 한수 집사님 왜 예수 믿어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 구원 받으려고. 야, 김영석 한수 집사님 왜 예수 믿어? 천국 가려고. 자, 여러 가지의 이제 대답이 있을 수 있잖아.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이런 이 얘기가 여러분 있잖아. 아 그래도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래도 이 안수 집사님들이 뭐냐? 야 그래도 이게 모범적인 답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이게 뭐냐? 이 생각하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실력이란 말이야. 자, 김은희 집사님 물어볼게요. 얼른 얘기해 보세요. 안 물어볼게요. 이해가 아니라 생각을 뛰어넘지 말고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오냐 이거야. 구원 받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를 옵니까? 그러니까 뭐냐?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옵니다. 아 이게 보면 야 허접한 대답. 야 그런 대답 야 그럼 허접하게 뭐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냐? 여러분 그런데 자 이것보다도 확실한 말이죠. 이 팩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믿냐 이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정확한 신학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나요? 없단 말이야. 자 어떤 신학자는요 아이 뭐 신학자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무슨 뭐 이게 뭐 지옥을 가고 뭐 그래. 그러면서 또 이 신학자가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아이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들어가지 말고 그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랬어. 여러분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갔어? 군대 귀신이 나갔어. 군대 귀신이 나가지고 어디로 갔어? 돼지 2,000마리 떼에 들어가 버렸어요.
돼지가 몰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값이 2,000마리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지금은 거의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한 20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혼을 살린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 무지하면 여러분 지옥에 관한 얘기,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가 사울도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계속 조금 있다가 우시아 왕의 이야기도 할 거 아니야. 우시아 왕도 말이죠 52년간은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모든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뭐냐 타락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 문제가 되는 제이메스 있죠. 제이메스 정명석. 이 사람이 여러분 처음서부터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나게 부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뭡니까? 그릇 땜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사회 문제가 되고 처절하게 멸망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거를 부인을 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두려움을 말하는 게 무슨 두려움이냐 여러분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 있는 백성들을 직접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서 못 만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도 말이죠 처음부터는 뭐냐 가리워서 덮어서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사해질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지난주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을 들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해 하나님께. 여러분 즉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왜 예배를 드려? 왜 제사를 드리냐 이거야.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죄의 담이 딱 막아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자가 제사장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려요. 여러분 소를 드리고 또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야.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뭐예요? 여러분 비둘기에게 안수해. 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양에게 안수해. 뭐냐? 내 죄를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전가시키는 겁니다. 대속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러분 그 죄값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칼로 팍 찔러서 여러분 이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내 죄가 퍼펙트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진 거야. 내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뭐냐?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해야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그럴 때 예배가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말씀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끝난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가 맘대로 밥대로 젖대로 여러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7일을 다스림을 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오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나 이 필요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보조 역할이야. 그냥 여러분 액세서리 역할이야.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는 말이죠. 도깨비 방맹이 거치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뭐냐? 수단이요. 모든 것이 수단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이 서연이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다 이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들이 신묘막직하게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세를 왜 불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어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만들라는 거야. 희생 제물을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으로 섬기게 만들 때 여러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인권 물권 영권을 회복시켜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사라졌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이 제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경악할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경악할 사건이 초대교회에 벌어졌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뭐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성령을 속였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때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좋았을 때예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여러분 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란 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뭐냐? 자기의 공명심인지 또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처치 곤란하고 팔리지도 않고 이 맹지고 여러분 이 오지고 말이죠. 팔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밭을 팔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밭이 팔렸단 말이야. 그런데 사도 앞에 그 여러분 팔린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일부를 감췄어. 조금 감추고 일부를 딱 드린 거야. 그랬더니 사도 앞에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네가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뭐냐? 사탄이 지배를 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랬어.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무슨 여러분 이 헌금을 횡령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인 사건이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책망을 들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팍 떠나간 겁니다. 뭐야? 바로 즉사했어요. 즉사를 했을 때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야. 이게 뭐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회복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 뭘로 가득해서? 사단이 가득해서. 여러분 속는 걸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없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4절을 또 한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자기 인색함으로 하는 것 같은데 뭐냐? 지 임의로 못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네 임의로 왜 못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걸 보고 들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11절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오늘 뭡니까? 두려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가 이때가 여러분 분위기가 좋았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부흥의 일로가 여러분 이 쫙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고난 받을 때 망할 것 같죠? 고난 받을 때 망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 망하는 줄 아세요? 잘 나갈 때 이거 시험인 줄 알아야 돼. 아멘입니까? 은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문을 열어줄 때 조심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도요 여러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팍 줘봐요. 은혜를 줘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뭐에 혼적으로 텐션이 확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면 교만이 하늘을 쫄른단 말이야. 하늘을 찔러.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참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도둑이 언제 틈타느냐? 잔치 끝난 날 틈탄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우시아 왕 얘기했죠. 우시아 왕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이 여러분 뭡니까? 52년간 철권 통치를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겸손했냐 이거야. 여러분 이 겸손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마차 행구 사이에 들어서 숨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지고 나니까 교만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버림받고 결국은 저주 가운데 멸망했어요. 자식까지 다 죽고. 자, 여러분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치, 문화, 여러분 이 경제 모든 것에 최상의 나라가 됐고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갖다가 바쳤단 말이야. 이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제사를 누가 주관해야 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야. 여러분 자기가 제사도 다 주관해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야. 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참 보면 이 잘못을 해도요 어떤 선을 안 넘어요. 참 보면 이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진성 집사님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김은희 집사님도 모태신앙인데 자 모태신앙의 특징들이 보면 그렇게 막 뜨겁다든지 왔다 갔다를 별로 안 해요. 이렇게 어떨 때 보면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죠.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절대로 안 넘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 특징은 또 그런 게 또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을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 우시아 왕이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야. 권사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나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고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은 문둥병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말이죠.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겸손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은혜야.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뭐냐? 나는 지극히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셨네. 이게 최고조의 영성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의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으로 결론이 나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김혜찬 전도사님 우리 속에 있어야 될까요? 있으면 안 될까요? 있어야 되죠.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러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됐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증이 됐다는 건 뭐냐?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고린도서 여러분 6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랍니까? 너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지혜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은이 가운데 성령이 주인으로 앉아 계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그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누가 오시냐? 하나님이 오신다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길이다 그거야. 여러분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반적인 가정에도요, 여러분 가정에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요 큰 소리 못 냅니다. 어른이 계시면, 자, 어른이 계시면 김영석 안수 집사님, 권사님 계시면 큰 소리 내 안 내? 안 내죠. 어른이 계시면 큰 소리를 안 낸단 말이에요. 김진성 안수 집사님 어르신 계셨을 때 큰 소리 냅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 큰 소리 내고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내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 집안이 있죠. 이걸 갖다가 집안이라고 그러지 않아 집구석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집안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른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여러분 큰 소리 내고 지 마음대로 여러분 이 역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좀 점잖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배지밀 가족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제일 섭섭해?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나마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찔려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찔리는 채찍과 같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이 설교했을 때 말이죠. 찔렸어요. 어찌할꼬? 그러면 뭐냐? 회개하라나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하는데 찔렸어요. 찔렸는데 대적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결국은 이 둘 차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야. 찔림이 오면 아이쿠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돌로 치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고 죽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듣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중국어 말로도 여러분 니하오마 뭐 중국말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다나까 뭐 해가지고 뭐 일본 말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한국말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야. 여러분 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 듣는 거는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IQ가 높다고 해가지고 들려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는 거 보면 너무 귀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몇십 명을 여기에 여러분 IQ가 높은 사람 박박사들을 갖다가 놔도요, 여러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니는 멀뚱 내는 멀뚱 멀뚱멀뚱 여러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천재를 갖다가 여러분 이 놔도. 그래서 여러분 이 뭐예요? 말씀을 열어주셔야 돼. 오늘 계시해 줘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더 나가서 말씀을 좀 보자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한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이게 이제 복잡한데 여기에 특징적인 단어가 뭐야? 자천이죠. 자천이라는 단어는 뭐냐? 스스로 추천을 했다 그 말이야. 이게 반대는 뭐예요? 추천이죠. 추천. 자천의 반대는 추천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영석 안수집사님 굽내그룹에 누구야 직원 채용을 했더니 취업하려고 이 사람이 왔어요. 취업하려고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처럼 뭐 SNS가 있다든지 정보가 있다든지 말이죠. 여러분 무슨 전화라든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말이죠. 정보를 알아볼 수 여러분 있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스펙을 어떻게 아냐?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 추천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로 이 사람의 스펙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스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일꾼인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추천서가 있으면 끝날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이 뭐냐? 이 딱 이 민서가 이 굽내그룹에 여러분 뭐냐? 입사 원서를 쳤다든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상급 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딱 이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강선문 목사님 아시죠? 강선문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펙이 신분이 강선문 목사님이 인정해 주신 김민서라는 여러분 믿음이 확 가서 여러분 채용하겠죠. 여러분 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화려한 이력서가 지금은 여러분 뭐야 스펙이라든지 이게 공중처럼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뭐냐 추천서가 유행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또 이 고린도후서 5장 12절 끝부분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외모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외모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냐 키가 크냐 이 사람이 키가 적으냐 얼굴이 하얗냐 아이돌 같으냐 아니면 까마잡잡하고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그런 이 와일드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걸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성형을 했느냐 성형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걸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냐 여러분 이 내면에 있는 뭐냐 외모는 내면에 있는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펙을 여러분 이 자 보세요. 자 보면은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
쇼콜라한 이 스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봐요. 고린도전후서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할 때 야,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무슨 이 추천서가 너희하고 무슨 필요가 있냐? 여러분, 이 추천서가 여러분 이 필요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뭐냐? 이 사회의 고대 사회에 뭐냐? 추천서가 그만큼 비일비재하고 그만큼 여러분 추천서가 모든 것들을 뭐냐? 여러분 그게 문화고 풍습이었다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전도하고 여러분 이 서현이를 키웠는데 이 목사님이 뭐 어디 학교 나오고 무슨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어? 여러분 이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사는 거를 얘기하지만 그 사이에 비일비재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 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말에는 조라다. 이 당시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수사학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이 강연자가 어디에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많은 회종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금료나 여러분 캐렌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수사학이 굉장히 철학이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유머 또는 여러분 이 뭐냐 말의 언변에 관한 거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이 몰두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말에는 조라다. 그러니까 뭐냐 말빨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이 글빨보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수사학으로 떨어진다.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바울이 전한 게 뭐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떨 때는 막 깔깔대고 웃고 말이죠. 막 난리 나는데 결국 웃고 만 거야. 뭐가 뭔지 내용은 없어. 여러분 아무 내용은 없고 뭐냐 수사학. 여러분 이 철학이 난무했던 이런 때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전했다는 게 뭐냐? 나는 말에는 조라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3층에서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오늘 조는 사람 없을지어다. 야 뭐냐? 여러분 이 뭐냐 이 수사학에 뛰어났다면 깔깔대고 울고 그랬으면 졸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데 졸다가 이 인간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수사학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가 전하는 게 뭐야? 복음이야.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외모나 스펙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에게 나도 히브리인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스펙으로 따지면은요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야.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 서울대 S대. 야 나가 스카이 출신이야. 야 나는 서울대 이 명문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이 뭐냐 스펙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스펙이 자랑이 되지 않냐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야. 내게 있는 게 아무리 스펙이 화려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을 때요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이 높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 좌절 사단이 가득해서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브라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말이죠 성령을 속이고 말이죠 왜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절망감 좌절감 쪼다감 여러분 무슨 감이 주렁주렁 말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코로 뭐예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저 은혜가 있어 보세요 그러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게 여러분 막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말이죠 대적하고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놈이요 똑같은 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왜 교만해져요 컴플렉스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교만해진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낮출 때든지 높을 때든지 교만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면은요 내게 주신 거로 준 거야 내게 주신 거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여러분들 될지어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널뛰기 하는 겁니다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한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될지어다 가난 의식으로 널뛰고 말이죠 절망으로 널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말이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야 넘어져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이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난 게 뭡니까 사울아 사울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털고 너를 청구했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넘어지게 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서도 나도 넘어지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들을 보면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이 서게 해주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다시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대속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랬어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냐 대표성이야 대표성 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아담이 자기가 불성종에서 죄를 졌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나요 왜 죄인이 돼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나까지도 죄인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였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길 접어두고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 히브리서 7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좁아 가지고 이삭 조카와 이삭이 같이 여러분 거기에 살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분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가를 해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조카가 어디로 갔냐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이 땅을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급보가 여러분 왔습니다 급보요 무슨 일이냐 조카 롯이 북방에 8개 여러분 이 왕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방 왕을 여러분 뭡니까 사로잡고 조카 롯까지 재산 여러분 가솔 생명까지도 다 잡아서 여러분 뭐냐 포로로 끌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뭐냐 여러분 318명의 가병 여러분 뭡니까 지게질하고 여러분 농사짓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식솔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찾으러 여러분 쳐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모든 임금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다 물리쳤다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잃어버렸던 생명 찾고 물질 찾고 전리품을 가지고 쫙 오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멜기세덱 살렘의 왕을 만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딱 무릎을 꿇고 창세기 14장 얘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뭡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여.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318명을 가지고 중동 대전쟁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야. 10분의 1은 여러분 대표수예요.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 전부야, 전부. 뭐냐?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한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말이죠. 여러분, 뭐니까 율법이래, 율법. 율법이 있기 전 훨씬 전에 있던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정신이야. 감사정신, 이게 신앙 고백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믿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대표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뭐라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할 때 레위 지파가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다른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돼, 안 돼?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처럼 이 고민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야. 10분의 1을 바쳤어. 전부를 바쳤어. 그러면 레위 지파는 DNA상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응? 여러분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허리에 있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과 같은 DNA인데 여러분 허리에 있었으면 레위 지파도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바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레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높아? 레위가 높아? 여러분, 예수님이 높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단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DNA상 여러분 누가 있어요? 레위가 있었단 말이죠. 이때 레위도 뭘 바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서열상 여러분 여러분 멜기세덱이 높은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는데도 누가 바친 거예요? 레위가 이걸 바친 거야. 이게 뭐라 그래? 대표성의 원리다 그래. 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DNA상 우리도 같은 여러분 DNA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도 죄의 후손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줬어, 내가. 그런데 이게 DNA가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 대신 여러분 누가? 예수가 둘째 아담, 여러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아멘,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가 인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이고 가치란 말이죠. 근데 십자가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강권이 무슨 뜻이요? 잡아 끌다 이거야. 멱살을 예찬이의 멱살을 확 잡아 끌어가지고 뭐예요? 여러분 안 간다 그러는 걸 잡아 끌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야 이거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사건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죄를 받는 건 옳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신 뭐냐, 내가 비청산을 다 했는데 이 사기꾼이 자꾸 청구서를 가지고 오는 거야. 다 갚았어. 갚았는데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궁일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분리되는 거야. 대적하고 분리하고. 여러분 이 사탄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들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무리에 이탈한 걸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은혜 못 받게 해요.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못 오게 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리는데 회개 못 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랬어요. 여기 대신이라는 번역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위하여도 번역이 돼요. 위하여도. 여러분 그런데 뭐냐? 대신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서연이를 대신한 거야. 십자가에 여러분 함께 죽은 거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 이 사택이나 여러분 이 교회 건축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은요 사택 하나는 교회 성전, 세상 나라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택은요 여러분 취등록세가 면제를 받습니다. 면제를 받고요. 여러분 또 이 뭐냐, 여러분 재산세 있죠. 재산세도 한 20여만 원 정도 나오나 뭐 덜 나오나 그래요. 그것도 그냥 면제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저 한성 아파트 비전동에 보면 여러분 늘 찬양교회라고 있었어요. 4층짜리. 1년 전에만 샀어도요 그거 훨씬 싸게 샀습니다. 근데 4층에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있는데 반은 세를 줬어요. 그런 사택이 있다면 굳이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죠. 여러분 또 때로는요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재정위원회를 세우죠. 재정위원회를 세우면 집사들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주인이야. 그러면 목사님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야. 그러면 재정이 예를 들어 100만 원뿐이 없어. 그러면 한 200만 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정상적이면 집사들이 여러분 200만 원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서리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입견 수준입니다. 입견 수준. 입견 수준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5년 이상 다니고 내가 이 교회의 집사고 여러분 이 교회의 일원이라면 여러분 다 참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참여하지 않냐면 여러분 이 교회 일원도 아니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직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관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뭐냐 은혜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섬기게 만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많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1억이라는 걸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반에서 조금뿐이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야 이게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 마음의 가짐이 많이 한 사람은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대신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여러분 뭡니까 이 사람이 헌신해 준 거에 대신 온 거고 그러면 뭐냐 함께 복을 받는 거야. 함께.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고 아유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러분 숨겨진 여러분 이 뭔 조상이 숨겨진 조그만 거야. 그건 뭐 1억은 안 되지만 이게 뭐 적은 게 아니잖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거를 문제를 만날 때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는요 주의 종이 종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작은 교회만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주인 역할을 하려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고 뭐 그래도요 거기에 대해서 좌지우지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 하다가 헌신하다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다못해도 김진성 안수 집사님이 지금 아주 든든하게 말이죠 교회 기둥으로 여러분 이 세워지고 그랬지만 한동안은 또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뭐야 이게 수맥 찾아다닌다고 말이죠. 한동안 좀 방황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어떤 이 때도 있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여러분 이 그런 가운데서 또 밥도 안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안 오고 기도만 하고 기다려줬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참 은혜도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탈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두리뭉실 넘어가서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다 참여를 하고 여러분 애쓰고 힘썼지만 너무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하람이 이 목사님이 갈 거예요. 여러분 이 하람이 목사님이 가는데 예를 들어 하람이 목사님 회가 목사님 사택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람이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일을 한다든지 교회 집사로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 주의 종이니까 또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는 목사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여러분 웬만큼 교제를 했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뭐예요? 신부라 그래. 천주교에서는 뭐냐 영의 아버지야. 영의 아버지. 여러분 영의 아버지가 말이죠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어렵게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소망교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쫙쫙 열어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하원이도요 여러분 중국학과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인문계 나와가지고요 취업 못합니다. 그런데 참 보니까 이번에 원서를 넣는데 누는 데마다 거의 최종으로 다 가요. 이게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이 정규직에도 뭐 많이 받는 게 아니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연봉 이 4천만 원뿐이 안 돼요. 이게 초봉이 뭐 시당 보고 해가지고 뭐 300이 얼마뿐이 안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 뭐 한 5천만 원짜리 뭐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만 저는 한 6, 7천만 원 되는 줄 알았어. 예? 연봉이 한 500원 받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데 이것뿐이 안 되는데 정규직으로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김영석 안수집사님도 열릴지어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또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뭐라 그러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근데 자꾸 이 성도들이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이 암송하고 거기만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에 평안한데 어떤 사람이 전화만 받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분리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뭐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은희 집사님이 언젠가 한번 이 간증을 얼뜻 이 서재희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아, 지난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은혜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이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뭐 11조도 받고 뭐 띄워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종교생활 해보세요. 경험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는 것만 보면 꼭 망할 때만 쫓아다니고 여러분 투자하는 것만 보면 맨날 상투나 잡고 말이죠. 여러분 팔면 말이죠 바닥이야 바닥.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팔고 나면 오르기 나오고 말이죠. 옛날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증권이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가 팔아야 그 주식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꼭 여러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최고로 우리 강화문이 아직 부족하지만 최고의 충성된 재직이 될지어다. 지금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최고로 충성되는 재직이 될 거라고 저는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본인은 힘들겠죠 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화목의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의 강이 온 천지를 뒤덮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